제가 198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했고요. 저한테 복음을 전해줬던 형님들 중에 한 분이 여기 와서 앉아 계셔서 제가 너무 기쁘긴 한데요. 그 형님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제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한국 교회가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한국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짜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걸 알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때는 한국 교회는 숫자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어린 학생인 저에게, 어린 대학생이었던 저에게 보였던 게 너무 좀 신기하긴 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정말 리얼한데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으셨는데 왜 그분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이럴까? 그게 10대 후반서부터 시작해서 저에게는 거의 인생의 화두였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정상인가? 제가 형님들에게도 여쭤봤어요.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형님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아.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처음에 속았는데, 아니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완전한 교회를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진짜를 보여달라는 거지. 진짜. 진짜는 좀 부족해도 진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책 중에서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던 동기 중에 하나가 이런 류의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얘기를 이렇게 비틀어버리는. 그래서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는 책도 썼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고 있는 진리를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확증할 수 있었는데, 제가 뭐 개인적인 심리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제가 받았던 고난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회나 역사를 읽는 면에서도 그렇고, 철학을 공부해도 그렇고, 하여간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확증했는데 딱 한 군데 안 되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한국 교회 가지고 씨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저는 외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공부도 했고요. 근데 미국 공부할 때도 저희가 미국 교수님들이 한국 교회를 봐라,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 부흥을 그냥 기뻐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냥 가지고 가면서 교회가 사이즈가 커가고 있기 때문에 저 분명히 무너지는데 저 어떡하나. 그러니까 저 혼자 굉장히 외롭게, 어떤 면에서 외롭게 그 신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1999년도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올 때 이 인문학자들이 당대비평이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한국의 종교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인문학자들이 비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언론에서 월간지, 주간지, 그 다음에 TV로, 결국 이제는 TV에서 뭐 기독교를 비판하는 게 아주 뭐 아무 때나 하잖아요. 근데 그 2000년대 초반에는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자들이, 그 다음에 월간지에서, 주간지에서, 신문에서, 결국 공중파에서까지 기독교를 문매를 때리기 시작했죠.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2007년에 100년의 부흥을 우린 기대했습니다. 근데 2007년에 사실은 한국교회 부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건은 아프가니스탄에 우리에서 몇몇의 우리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 같은 날, 그게 보도된 바로 같은 날 이랜드에,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기독교 기업 이랜드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이 같은 날 보도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부흥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2003년에 제가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잡지에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복음과 상황에서 제가 한국교회 상황이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둑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둑이 무너져서 지금 물이 막 홍수가 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뱃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뚝이 무너지면 물살이 좋으니까. 근데 일부는 지금 이 뚝을 막겠다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류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2003년에.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잡지에서 2023년에 특별호가 있어서 그때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글을 썼던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얘기한 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한국교회가 분수령에 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수령은 뭐죠, 여러분? 물이 떨어지면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갈라지는. 지금까지는 교회가 그냥 대충 건강하지 않은 교회, 병든 교회, 그냥 교회 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여기 다 있었어요. 그런데
분수령이 되어버리니까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확 갈라지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쇠퇴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은 더 많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다는 얘기를 그냥 말로 주관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통계를 좀 살펴볼 겁니다. 빠른 속도로 통계를 좀 살펴보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좀 보고 싶은데요. 이 자료는 사실은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김진양 대표가 많이 저의 후배기도 한데요. 그래서 많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서 있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탈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교인의 숫자가, 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2012년, 17년, 2020년 이게 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죠. 무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자체가 탈종교화되고 있어요. 종교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저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들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관심이 없다. 종교에 왜 그러냐?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늘어났어요.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종교에 관심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삶의 의미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도 종교는 거기에 답을 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거로 얘기한다고 우리는 해석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봐요. 사람들은 모두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만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도 다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다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요. 그런데 제도 종교에서는 답을 얻을 수 없다. 제도 종교라고 할 때는 그 당대 비평에서 꼽았던 권력화된 종교들, 즉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뜻하는 거고, 그 중에서 특별히 개신교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관심이 없다가 점점 많아져요. 시간이 없다,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도 굉장히 높죠.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 한국교회 이미지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2020년서부터 2023년까지 이 짧은 기간 동안만 하더라도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요거 합친 거 퍼센트가 74%입니다. 지금 74%. 단지 21%만이 매우 신뢰한다랑 약간 신뢰한답니다. 한국교회는 10명 중에서 2명이 한국의 국민의 10명 중에서 2명만이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지금 바로 작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이미지를 물어보면, 이미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미지를 분석해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개신교가 있고, 여기 불교가 있고, 여기 천주교가 있는데, 개신교 주변에 있는 이 특징은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이런 단어가 개신교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불교는 포용적이다, 상생한다, 보수적이다, 친근하다, 이런 게 중심이에요. 천주교는 진정성이 있다, 여기 보면 위선적이다의 반대죠. 헌신적이다, 이기적이다의 반대죠. 희생적이다, 이것도 이기적인 반대죠. 거룩하다, 세속적인. 그러니까 이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는 여기 나온 것처럼 배타적, 위선적, 물질적, 세속적이다. 이게 오늘날의 개신교의 지금 이미지입니다. 너무 슬프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전반적으로 교회를 보게 되면 지금 교회 기독교인의 비율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어요. 2004년서부터 한 2012년까지 이때가 한국교회 숫자적으로 가장 많을 때였어요. 1000만 넘어서 1100만까지 올라갔던 때였습니다. 1100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022년에 775만으로 급감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혼자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제 저널에도 그런 글을 쓴 게 있는데, 한국 교회는 어쩌면 기독교 역사상, 제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가 그런 글을 썼던 게 기억나요. 한국 교회는 기독교 교회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기독교가 성장했다가 가장 빠른 속도로 기독교가 퇴조하는 기록을 세울 것 같다. 그게 저의 두려움이었어요. 1980년대, 90년대에는 한국 교회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장은 매우 위험한 성장이었습니다. 거품처럼. 근데 제 저널의 글이 뭘 예언한 건 아니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빨리 쇠퇴하는 역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걸 보게 되면, 그래서 10년 후를 추정해 보면 2020년에 775만이 됐고요. 다음 걸 보면,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지금 15%까지, 여기 개신교 인구가 15%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전체 인구의 15%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비율로 계속 추세로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면 2032년을 추정하면 전 인구의 15%에서 10% 정도로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요. 521만 정도, 기독교인이 521만이 된 건데, 여기 또 중요한 거는 이 750만이나 521만에 이단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 숫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단 숫자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리스도인들, 실제 교회에 우리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인은 이거 구분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저기 나와 있는 저 520만 명이라고 하는 예측 숫자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나 우리 당연히 400만 전후밖에 되지 않는, 이단을 빼면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이걸 통계를 보면 이 교단마다 통계가 별로 없어요. 통계를 가장 잘 내는 교단이 예장입니다. 가장 큰가요, 예장이? 하여간 예장 쪽에서 가장 그래도 통계를 제대로 잡고 있는데, 예장 쪽의 자료를 보게 되면 2023년 지금인데요, 예장 쪽만 224만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줄어서 2033년 10년이 지나면 여기서 160만, 64만 명 빠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예장에서. 엄청난 숫자죠. 근데 원래 기독교는, 제가 그런 글을 어디서 쓴 적이 있었는데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게 위기다, 제가 그런 말을 썼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기독교는 원래 숫자 노름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다수가, 머저리티가 되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숫자가 좀 주는 건 좋을 수도 있는 소식이에요. 그게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숫자가 준다고 해서 기독교 교세가 약화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쇠퇴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 생각 자체가 사실 틀린 생각입니다. 차라리 소수일 때 기독교는 언제든지 더 파워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숫자가 주니까 그렇게 소수화돼 가는 거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더 놀라게 되는 것은 가나안 성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2023년에 29.3% 정도 보여요. 계산해 보면 한 226만 정도 됩니다.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보통 250만에서 한 300만 사이가 될 거다, 제가 그렇게 예측했는데 실제 통계표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226만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 10년이 지나면 52.4%가 되면 275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약 50만 명이 더 빠져나갈 것이다, 앞으로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교회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을걸요. 나는 크리스천이지만 교회는 안 다녀, 이제는 더 이상 교회는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가 있다고요? 250만 정도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의 내용을 또 보게 되면 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이 교회가 고령화가 되는데 이 사회에서 고령화는 지금 60대랑 70세 이상이 32%예요. 그런데 교회는 52%입니다. 일반 사회의 60대, 70대가 32%인데 교회는 60대, 70대가 5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의 고령화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령 인구가 교회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교회 학교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유치부 아이들, 우리나라 인구는 증감이 이제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자료 밖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10년 사이에 변화된 게 유치부 아이들이 30% 정도 줄었어요. 근데 교회는 32% 줄었습니다. 여긴 그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근데 유년부 아이들은 7, 8세 애들이죠. 얘네들 유년부 아이들은 2.3% 줄었는데 교회는 32% 줄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은 세상은 23%, 여긴 34%. 소년부는 23%, 42%, 중고등부는 32%, 39%. 여기는 아직 나이들이 좀 나이가 있는 때여서 이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2019년인데 지금 2024년이잖아요. 6년이면 저 통계가 어떻게 됐어요? 저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죠. 저걸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지금 우리 주일학교들은 다 문 닫고 있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교회는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말고요, 자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말고요, 그런 거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새끼한테도 복음을 못 전하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의 더 통계를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30, 40 세대가 3명 중에서 1명이 교회를 이탈했습니다. 젊은 층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던 60대, 70대들은 잔뜩 있고요. 교회 50%가 넘게 있고요. 젊은 층들은 30대, 40대는 교회에서 3명 중에 1명이 나갔고요. 30%를 잃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저렇게 숫자가 거의 없어지는.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인구 분포도를 그냥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저는 사실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강의를 준비할 때 이런 통계 자료를 내진 않았어요. 근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하고 제가 같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좀 같이 스터디를 해보자. 한국교회 전체의 상황에 대해서 좀 중요한 지표들을 모아서 한번 분석해보자. 그래서 같이 분석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다. 정말 큰일 났구나. 그래서 실제로 강의안을 보시면 그 다의 1번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코로나 이후에 보게 되면, 코로나 때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민낯이 드러났거든요. 그때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 경제 대국 14개 대국들의 신앙인들이 신앙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은 는 게 25%인가 그래요. 28%? 그리고 준 게 4%. 그래서 이제 이걸 순증가로, 는 거에서 준 걸 빼는 걸 순증가라고 그러는데, 순증가가 24%입니다. 뭐 스페인 18%에서 5%, 16%. 한국은 늘었다가 10%입니다. 그래서 딱 중간이에요. 신앙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딱 중간입니다. 그런데 약해졌다 1등입니다. 9예요. 그러니까 순증가를 빼면 우리나라는 1입니다. 1.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신앙이 원래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위기가 오면 사람의 신앙이 좋아지는 게 일반적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됐어요. 24%, 스페인 11%, 이탈리아 12%, 호주 11%, 캐나다 11%, 호주 8%, 영국 6%. 건데 우리나라가 꽁찌예요. 1, 2도 없어요. 3도 없어요. 최하위입니다. 그것도 아주 압도적 하위예요. 우리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다음으로 강력한 교회이고 신앙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만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가도요 외롭대요. 교회를 다녀도 외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6%.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다가 제가 그 통계 자료는 내진 않았지만 자살률이 기독교인이 제일 높습니다. 개신교인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더 살펴보게 되면 교회의 형태의 변화도 좀 살펴봤어요. 교회의 형태의 변화를 보면 이게 15명 이하서부터 교인 숫자입니다. 교회 숫자로 쭉 하게 되면 5,000명 넘는 교회가 0.4%예요. 그런데 50명 이하의 교회가 14.6%, 23.7%, 16.2%, 다 합쳐서 54.5%가 50명이 안 되는 교회예요. 한국 교회에 50명이 안 되는 교회가 교회 숫자로 볼 때 반이 넘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100개가 있으면 100개 중에서 50개가 50명 이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장통합의 경우는 이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보면 예장통합의 경우에는 이 10년서부터 2020년 자료 겨우 찾아냈는데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 나머지는 다 0.1, 0.2 이러다 여기만 14.5%예요. 소형교회만. 이거 왜 그런 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어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작은 교회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여기 보게 되면 50명에서 여기 500명 사이의 교회들, 여기 500명 사이 또는 여기
1000명 정도 또는 1000명에서 3000명, 여기가 많이 줄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가 줍니다. 50명에서 500명 사이의 교회들, 중규모의 교회들이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중규모의 교인들이 대교회로 옮겨가는 겁니다. 온라인 이후로 중규모 교회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죠. 중간 규모의 교회들이. 당연히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잘 세워놓으면 신앙생활 좀 하고 난 다음엔 대형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정말 너무 괴로워하시죠. 잘 키워놨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유 들고 큰 교회로 가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지금 교회 생태계가 아주 좋지 못한, 대형 교회는 자꾸 커지고 중형 교회 교회를 대형 교회에 갖다 뺏기고 있고, 소형 교회는 세워졌다 무너졌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큰 교회로 가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다음 자료를 보면은 대형 교회로 집중화가 일어나가지고 1000명에서 3000명, 이렇게 1000명에서 10,000명 이상의 교회들, 여기 숫자를 보시면 1000명 이상의 교회, 여기를 합쳐보세요. 이게 몇 프로예요? 60%가 넘습니다. 이건 교인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인이 1000명이 있으면 600명은 이 1000명이 넘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 500명까지 포함시키면 500명 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70%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가 왕창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간급 교회들은 무너지고 있고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계속 사람들을 키워서 저쪽에 갖다 바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별로 안 계시네요. 그분들 여기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안 오셔도 되니까. 교인들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입니다. 한국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거 조사한 방법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이 넘버스에서 조사를 정말 잘했는데요. 이거 나중에 자료를 좀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명목상의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조사해냈어요. 그랬더니 출석교인 중에서 39.5%가 명목상의 크리스찬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성도들 중에서도 29.3%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 전체를 합치게 되면 57.2%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100명의 크리스찬이 있는데요, 그 중에 60명이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서 구원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서 6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개신교, 여기가 개신교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보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더 높습니다. 불교나 캐톨릭이 여기 많아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근데 기독교가 마음을 평안을 얻기 위한 종교인가요? 기독교는 주를 따르는 종교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통적인, 다른 종교랑 공통적인 표현을 한다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도에다가 표시를 하는 게 맞는데, 반 가까운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답니다. 그럼 아까 봤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60%하고 대충 맞아 떨어지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냥 이게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위기가 아니고요, 진짜 한국 교회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긴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교회를 세우실 분들인데, 한국 교회를 이어나가실 분들인데, 여러분들의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제가 오카노 목사님 만나서 정말 오카노 목사님한테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받고 정말 훌륭한 어른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딱 1년밖에 그분 밑에 있지 못했지만, 제가 한번 옥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전 목사님 부러워요.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목회하셨잖아요. 저는 쇠퇴기에 목회를 할 것 같아서 참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확 째려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되게 무섭거든요. 확 째려보셨어요. 딴 데 가서 제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지만 미안하다고,
젊은 목회자인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 여기 계신 분들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저는 이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뭐 제 힘으로는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음 세대에는 정말 어려운 목회 현장을 물려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할 거고요. 목회자들은 벌써 나타났지만 사역지라고 부르죠. 사역지가 없어서 목회를 못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고요. LA를 가보면 교회 숫자보다 목회를 안 하고 있는 목회자의 숫자가 더 많다고 그러고요. 지금도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저는 그 원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정말 20년 공부했어요. 정말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신학과 신앙이 분리됐다는 걸 좀 보게 됐어요. 신학과 신앙이 분리됐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목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신학교 교수들도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실제로 목회 현장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신학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좀 길게 하고 싶지만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할 얘기가 많아서.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목회자들이 사실은 신학자거든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잘 배워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적용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이것을 통합하고 이것을 삶에 연결하는, 사실은 성서신학적이고 조직신학적이고 또 이게 역사 속으로 어떻게 흘러왔지 살펴보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대에 맞추는 실천신학까지 이걸 통합해서 다 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자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나도 성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진짜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이 신학을 이 전체를 통합하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들이,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하십니다. 성경도 별로 공부를 안 하세요. 저는 성경 공부 안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좀 약간은 질려요. 이게 깜짝 놀래요. 성경을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목사를 하죠? 이게 거의 우리의 모든 것인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진리가 여기 있는데, 수많은 다른 책들이 있는데 성경은 연구를 안 해요, 본인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사유하고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어떻게 삶 속에 녹여내고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목회자들 가운데 사라진 것이죠. 결국은 목회자들까지, 옛날에는 목회자들은 좀 우리 사회에 지성인이라고 여겨졌는데 이제는 목회자들 중에서 상당 부분까지도 반지성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반지성주의에 빠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은 혼합주의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조와 그에 따른 가치관과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을 분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과 막 섞여버리는 거죠. 그걸 혼합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이 영적인 실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의 진짜 알갱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 이런 것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 뭔지 그 영적인 실제와 그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우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일들은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냥 교회에 온 사람들 관리하고 그 사람들 마음에 평안을 주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내고 가게 하는 것이 목회자가 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적인 모습보다 더 큰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신학의 문제인데요. 신학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기승전 하나님 나라, 밤낮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 오셔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니까.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처음에 청년 집회를 할 때 청년들에게 기독교의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전부 사랑이요, 뭐 예배, 선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란다. 그 얘기를 2001년부터 제가 청년들한테 청년 집회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도 목사님들 모인 데 가서 제가 목사님들, 우리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뭡니까? 사랑이래요, 목사님들이. 아니, 사랑이 어떻게 사상이 됩니까? 사상은 윤리입니다. 삶의 방식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시다 가셨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세요. 설교에 하나님 나라가 안 나와요.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지나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죽으면 가는 데나 마음에 오는 평안 정도로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보는 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실종되고, 그렇지만 또 요즘은 또 하나님 나라가 요즘 대세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온갖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뭐 사회 정의, 뭐 하나님의 통치, 뭐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건 아주 열악한 경우에는 또 죽으면 가는데 뭐 마음에 오는 평안, 사회 정의,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겨우 요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상실하게 되면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뭐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막 눈에 보이세요? 우리 앞에? 막 걸어가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진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읽어내셨던 방식, 그거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서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요? 예수님은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닌가요? 그분이 세상을 읽는 방식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걸 먹고 마셔서 그 힘으로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방식,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가 뭔지가 불분명해지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굴 쫓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읽기 자료에, 이번에 읽기 자료 전부 다 원래는 복사해서 다 드렸는데 종이 아끼기 위해서 이제는 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QR코드 찍으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이혼을 불허하라 뭐 이런 글도 쓴 게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분리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매우 피상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아까 봤던 것처럼 구원이 불분명합니다. 교인들 10명 중에서 6명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그러다가 안수 집사 주고 장로 돼서 사실 구원도 불분명한 사람이 장로가 돼요. 이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에 대한 혼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가 어떻게 산다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거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산다는 건 뭘 의미하냐? 아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건데요. 그 살아있는 동안 어떡할 거냐?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고 주중에는 그냥 세상살이 하고. 이 구원의 확신 안 잃어버리면 되는 거지. 구원의 확신을 잘 챙기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고요. 그걸 가르치는 교회는 그 구원의 확신만 잘 챙기고 살아라. 세상에 나가서는 어차피 악한 세상에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혼란은 당연히 그거와 함께 교회에 대한 혼란을 가져옵니다. 교회가 뭔지에 대한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종교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종교기관을 세우셨습니까? 제도나 조직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기관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도나 조직이나 기관은 예수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죠. 근데 제도와 조직과
기관에 속했다고 예수를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제도와 조직과 기관을 운영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지 정말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를 정말 따르는가? 예수를 따르는데 저렇게 한다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목회자들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는 거의 중세교회로 퇴행했습니다. 성직자가 됐습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들하고 자기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다른데요? 목사들만 기름을 부은 존재라고요? 무슨 이단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목사한테 순종해야 된다는 소리는 하고 앉아있고. 아니 그게 언제 때 얘긴데 신학도 불분명했고 한국 사회가 전통주의에 빠져 있어서 권위주의에 빠져 있을 때는 그런 게 먹힐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그 이단 같은 얘기들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와 목회자를 분리시키고 목회자는 무슨 마치 퍼스트 클래스고 성도들은 세컨드, 서드 클래스인 것처럼 목회자들 자신이 혼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종교기관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종교기관을 운영하려면 우리는 성직자가 돼야 돼요. 보통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특별한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했던 가르침은 다 사라져버리고 일반 종교 제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대로 한국 기독교에 개신교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번에 제가 마음이 너무 상했던 게 그 한국교회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 봤더니 한국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됐어요. 세상하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음 가는 천국만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분리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무서운 일이 뭔지 아세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는데 세상의 가치는 다 들어와 있어요. 세상으로 분리돼서 옛날에 쿰란 공동체나 SNF파처럼 세상을 등지고 자기들끼리 나가서 무슨 독립적인 어떤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분리됐는데 세속화돼 버렸어요. 저는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 표현이 갑자기 떠오르고서 제 가슴이 너무 이 비수처럼 찔렸어요. 제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됐으면 분리된 것처럼 좀 다르게 살든지, 근데 분리돼서 세상의 가치가 다 기어들어와 있어요. 세속화돼 버렸어요. 돈과 권력, 명예, 교회 내에서 그를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교회 세우려고 주께서 돌아가신 것인가? 사회로부터 분리된 세속화된 교회, 그게 오늘날의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아까 불렀던 부흥 같은 노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한국 교회가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고 제대로 진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해결책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한국교회의 문제는 그 신학에 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그 신학과 그 실천의 부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사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학교회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공부를 하셨어도 신학교에서 주로 공간복음 가르칠 때 잠깐 나와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니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교를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신학을 다시 공부해야 된다고 해요. 신학을 다시 공부하고 그럼 신학교에 가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신학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정리한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신학교는 아까도 잠깐 얘기하려다 말았지만 사실은 신학이 현대 학문으로 들어오면서 학문적 요소가 강해지면서 이 전문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총체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학을 한 걸 교회를 위해서 했어요. 세 번째, 이분들은 그 신학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성을 추구했습니다. 모두 영성가였어요. 근데 계몽주의가 넘어가면서 그 이후에 합리주의가 들어오고 이 학문도 우리 기독교 신학도 학문의 한 부분이 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전문화됐어요.
제가 바울 신학을 공부했는데 바울 신학도 바울 신학 중에서 어디를 공부했냐가 또 중요해요. 아주 전문에도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과거처럼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자기만 가르치는 것만 깊이 갑니다. 그래서 저보고 만약에 제가 신학교에 있다면 저한테 뭐 구약을 물어보면 그건 뭐 다른 교수한테 가서 얘기해. 그건 내가 전공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통합된 진리가 아니라 전문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교회 협동 목사 이렇게 걸어놓고 가끔 설교나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려면요 시간이 모자라서 기도도 못해요. 기도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신학교에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교수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드물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를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박사학위를 했지만 공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분의 전문 분야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분한테. 그러나 그분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분이 교회도 모르고 어쩌면 영성도 약할 가능성이 많아요. 오히려 여기 앉아 계신 목회자들, 성도 지도자들이 진짜 신학자입니다. 성경 정보 공부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그럼 그 사람이 신학자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신학교로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신학교에 너무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스터딩 티올로지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신학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가르치는가, 예수가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나, 그걸 제일 먼저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예수와 바울의 연결점을 발견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저스 앤 폴, 예수와 바울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난제처럼 여겨졌어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나 클리어하게 바울은 예수님의 철저한 추종자였다. 그는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다. 그는 예수의 완벽한 팔로워였다. 근데 예수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르치셨던 가르침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완벽하게 컨텍츄얼라이즈 했기 때문에, 상황화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엔 다른 소리 같다. 이거 같은 소리다. 그래서 저는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울려 퍼질 때가 참 기뻐요. 너무 자주 그래요. 처음엔 너무 달라가지고 이상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바울 서신을 읽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뒤에서 이렇게 울려요. 예수와 바울의 관계,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가 되면 사람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관까지, 이건 다 뭐 하는 거예요? 스터딩 티올로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함께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터딩 티올로지가 있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도잉 티올로지예요. 공부한 거를 적용해 보는 거죠. 실제 현실에. 이게 도잉 티올로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키울 건지, 어떤 교회를 세울 건지, 어떤 역할을 세상 속에서 할 것인지, 어떤 목회를 할 것인지,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지, 어떤 선교를 할 것인지, 이게 전부 다 프랙티컬한 얘기입니다. 그게 되게 신나는 일이에요. 여기 지금 얼굴 표정들이 되게 어두우신데 저걸 다 한다고? 아니, 우리는 예수를 쫓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저거 다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럼 저걸 배워나가면서 저걸 우리의 삶에 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대로 적용하면 열매가 나오죠. 진짜네. 예수님 가르친 거 진짜네. 이런 걸 확인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이거 신나는 일이 아니에요? 빨리빨리 교회 세워가지고 성도들 모아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했던 분들, 그분들은 지금 2교시부터 나가세요. 여기서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사람 모아가지고 교회 부흥이란 말도 틀린 말이고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를 우리 같이 한번 세워보자 그러면 잘 안 돼도, 어려워도 그 길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게 부흥회는 아니니까 아멘 그런 거 안 하셔도 되지만 마음으로는 하고 싶으셨죠? 아니 그렇지 않다. 여기 목회에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자기 이름 내고 싶은 사람들, 교회 뭐 자기가 원하는 교회 크게 만들어가지고 뭐 좀 호강하고 싶은 사람, 뭐 이렇게 떠받치고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다음 이 강습도 들어오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되세요. 전혀 딴 얘기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아니 이것부터 신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평생 공부하면서 평생 경험하고 평생 내가 심화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는 것만큼 내 성도들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진짜를 해보는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을 저희가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뭐 2박 3일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도 여전히 기초입니다. 이 정도 공부하고 여기서부터 계속 각자 공부합시다. 또 함께 공부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뭐 본강제 오신다고 뭐 다 끝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기초적인 얘기를 같이 나누는 거가 되겠죠. 근데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 본강제에서 정말 깊이 얘기하겠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이런 기독교예요. 요약하자면 세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요. 그렇지만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요. 우리 세상에서 죄 지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매 주일마다 기도할 때 지난주에는 우리는 그 다음에 여러분 하실래요? 기도가 똑같아요. 유니버설해요. 장로님들 기도가. 제가 어릴 때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고서 교회 갔을 때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와, 저 어른이 저렇게 자신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 놀아서 기도가 안 들어왔는데 회심하니까 그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어른이 저렇게 본인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니 얼마나 겸손한가.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장로님이 나오셔서 또 비슷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만 육신이 약해서 행하지 못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분이 나오셔서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한 몇 달을 다니고 생각한 게, 아니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던 나이가 지금 제 나이거든요. 그럼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내가 늙어 죽는다는 얘기인가?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어디 갔는데요?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지체를 죄의 병기로 들여서 부끄러움에 이뤘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들여서 거룩에 이루고 의의 열매를 거두고 거룩에 이르느니라. 이런 성경 구조는 도대체 어디 있어요? 우리 혈과 육과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이건 다 어디 갔어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건 어디 갔어요?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더니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그건 다 어디 갔어요? 아니 성경은 엄청나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은 밤낮 모여가지고 죄에 굴복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냐고요. 밤낮 용서받는다는 얘기만 하고 있냐고요. 용서해 주시죠 주님이. 근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죄 짓고 살다가 교회 와서 회개하고 그러다 죽으면, 빨리 안 죽네. 죽으면 그 다음에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국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이렇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근데 이 세상이 끝나진 않는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같이 있다. 그러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 이 세상이 끝난다. 이게 종말론, 그 유명한 종말론적 이중구조잖아요. already but not yet. 신학교를 나왔다면 이 정도는 다 알죠. 근데 이게 진짜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냐고요. 이게 우리들의 준거 틀이냐고요. 이게 우리들의 세계관이냐고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신약 성경의 성도들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저 그림표를 보진 못했으나 저렇게 사고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하나님 나라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멋지게 살자. 고난을 받더라도 이 속에서 멋지게 살자. 세상에 타협하지 말자. 고난 받아도 인내하자. 소망하자.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자. 성경은 선명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그림으로 다시 가보면 여기 이 그림표랑 전 그림하고 뭐가 달라요? 거의 똑같아요.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왜 중요해요? 천국은 저 그림표대로면 죽으면 가는 거잖아요. 천국이. 근데 그 다음 그림표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것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럼 죽어서 천국 가서 그걸 누리겠다는 사람과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랑 어떻게 같겠어요? 예수님 저거 가르치셨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온 세상에 나타내라. 끊임없이 성경은 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흥이라고 하는 노래가 그렇게 응답받는다고 작년에 깨달았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대규모 매시브 회개가 일어나고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걸 기대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소수일지 모르고 작은 교회들일지 모르지만 진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흥이 이미 임했구나. 내가 생각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2부에 제가 더 얘기하겠지만 목회자들이 성도를 제사장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는 누구예요? 우리 제사장이에요. 성도는요? 성도도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듯이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께 산돌들로 나와서 신령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제사장이 된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성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럼 목회자랑 일반 성도랑 뭐가 다르죠? 목회자는 성도 지도자들을 제사장답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성도들이 자신이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거의 못 만나봅니다. 의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안 믿어요. 안 가르쳤으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머리로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가끔 있고, 성경을 좀 공부하고 읽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사장 역량을 갖춘 제사장을 성도들 가운데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사장이 되면 뭐합니까? 제사장 역량이 없는데. 대학교를 가면 뭐합니까? 졸업을 못하는데, 능력이 안 돼서.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이걸 살아내기 시작하면 우리 목회자들은 영광스러운 제사장을 제사장답게 세우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밑에 가방 못지않은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제가 원했던 방식으로 부흥이 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이제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강에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간증 여러 케이스들을 제가 강의 오늘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가지고 주로 나들목 얘기를 했는데, 나들목 교회는 이걸 따라온 지 거의 20년 된 교회거든요. 20년째 나온 열매는 너무 대단해서 그 열매를 얘기하면 일반 교회들은 이렇게 너무 거리감을 느껴요. 저걸 어떻게 해 우리가.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나들목 교회는 거의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나복의 교회들 얘기를 하는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서 어느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가장 적합할까. 그래서 어제 그제 제가 좀 고생을 했습니다. 자료 선별하느라고.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 일을 시작할 때 저보고 왜 신학박사까지 하고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냐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렇게 정말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에 필요한 거는 신학자 한 명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지는 것이다.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 하나, 그 케이스가 필요하다.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책 쓰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하나. 하나님, 전 그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고 신학교 월요일마다 가르치고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단 하나님, 혹시 저의 이런 시도가 성공하면 훗날 제 후학들에게 제가 배우고 이끈 걸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노인이 되면 제가 벌써 노인이 됐나요? 근데 어쨌든 노인이 되면 그러면 신학교에 가서 그동안 평생 공부했던 걸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나온 학교이긴 하지만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저희 하나복에서 하는 본강좌, 심화 강좌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좀 예외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이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목회학 박사 과정에 가시면 그게 학점이 웨이브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지난주에 그걸 얘기하는 우리
영상 하나 보내주셔서 그 영상을 보고 이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사설 강습소거든요. 이게 이 사설 강습소에서 한 거를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의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사실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 그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국 목회학 박사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훈 교수입니다. 저희 트리니티는 하나복의 교육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저희 한국 목회학 박사 과정에 입학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드리는 제도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저희가 하나복 교육 과정을 검토한 결과 현재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우수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기초한 신학을 목회적 실천으로 이끄는 독특하고 탁월한 목회 신학 교육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저희 과정에 입학하실 경우 학점을 인정해드리기로 이번에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신학교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복 교육 과정이 신학교 정식 학위 과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점 인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저희 학교에서 예외를 만들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목회학 박사 과정을 가르치면서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점은 지금 한국의 목회 현장이 매우 빠른 변화와 불확실함 속에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목회 패러다임은 이제 지금 상황 속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급변하는 사회와 목회 현장을 정확히 읽어내면서 과거의 경직된 교회 문화와 복음 전파를 제한시키는 교회 시스템이나 신학을 탈피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이 가진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려는 그런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나복과 저희 학교 동문이신 김영국 목사님과 이번에 연결되어 함께 한국 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저희는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목회학 박사 과정의 학점 인정은 이번 2024년 여름 학기부터 실행됩니다. 하나복의 본 강좌와 심화 강좌를 모두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6학점을 인정해드립니다. 추가로 하나복 목회 아카데미의 전도와 회심, 진실한 공동체로의 전원, 그리고 목양 세미나, 이렇게 3가지 세미나를 더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추가로 3학점을 더해서 총 9학점까지 인정해드립니다. 하나복에서 이 과정을 다 수료하시고 저희 과정에 입학하시면 전체 과정 30학점 중에 6학점 내지 9학점을 미리 취득하고 입학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트리니티 목회학 박사 과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복에 문의하시면 저희 과정의 입학 상담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연결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